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 망국, 나라가 망할 때의 징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이 나라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런 풍조가 세상에 관영할 때 나라가 망조다. 두 번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이 나라가 망할 징조다라고 했습니다. 쾌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성적인 쾌락도 있고 무슨 있는데 그런 쾌락 안에서 양심이 결여되어 있는 쾌락이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랬어요. 세 번째, 도덕성이 없는 사업이 나라가 망할 징조다. 윤리와 도덕이 없이 돈만 벌겠다 할 때, 물질 만능주의가 될 때, 그럴 때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종교가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칙이 없는 정치가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가지 중에서 5가지를 말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풍조, 쾌락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성적인 것, 술 이런 것 즐겨 나가는데 양심이 없는 쾌락, 돈을 좋아해서 돈 벌기 원하는데 도덕성이 없이 이 돈 저 돈 막 끌어다 쓰고 이 돈 저 돈 막 끌어다가 그냥 사업도 펼치고 그리고는 남한테 빵꾸를 주고 피해를 주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들. 세 번째로는 종교의 역할이죠.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이 그냥 은혜다 하면서 모든 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종교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펼쳐지고 있는 원칙이 없는 종교 할 때 이 모든 것에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는 종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네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자칫적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독일이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는 보내지 않고 군수 물자, 패트리엇 미사일 이런저런 미사일들하고 로켓포 이런 것들을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수출을 허락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저 전쟁이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분이신데 이분이 무리하게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침공했다. 균형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에서 균형을 맞춰 가야 될 그런 우크라이나가 너무 유럽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에 유럽으로 나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에 가장 큰 힘을 어디다 갖다 놨냐? 우크라이나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핵무기도 많이 갖다 놓고 소련 군대의 모든 군수 전략을 우크라이나 쪽에 갖다 놓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그 많은 군수 물자들을 서방에다 넘기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다 해체하고 팔아버렸더니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가지고 약해져가지고 러시아가 만만하게 보고 그걸 침공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해법도 다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해석으로 가면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를 갖추고 전쟁 비축 무기를 준비하고 다시 핵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해석으로 가면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자로서 외교적 역량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다 도입하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저 핵개발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그냥 압박을 하고 윤석열식 대통령 후보식의 공약으로 가고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그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역대 대통령이 균형자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그 MD라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MD 그 태평양을 지키는 방어 체계 안에 이게 MD 방어 체계는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거든요. 중국을 겨냥해 있고 러시아를 겨냥해 있다가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니까 MD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주국방을 한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재명식으로 가면 외교로 이걸 이렇게 국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식으로 가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북한이 감히 꼼짝도 못하도록 우리가 강한 힘을 갖춰야 된다.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건 누가 맞다고 할 수 없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둘 다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같이 국경을 지금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 이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걸 잘 균형을 잡지 않으면 굉장한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이죠.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이제 3.1절 기념일이 되겠지요. 오늘은 3일 첫 주에부터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3월 첫 주가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땡겨서 3.1절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까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요, 아시아의 나라를 쭉 펼쳐보세요.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일본이 좀 잘 살죠. 우리가 좀 산다고 삽니다. 그럼 조그마한 도시국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너무 작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좀 산다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것도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공산화도 되지 않고 이만큼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예배당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만큼 큰 복과 은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까? 보릿고개를 못 넘기던 나라입니다. 진성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줄임배 잡고 물한 바같이 배 채우시던 어머님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로대학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곧 까먹는데요. 줄임배 부여잡고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게 어느 시절 지나니까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가정마다 신방을 가면 집에서 식사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예가 없었어요. 봄 신방 때만 가면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서 오느라고 그 잘 먹어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목회가 먹회였어요. 제가 애법 잘했습니다. 왜 먹회냐? 워낙에 가난하게 살 때니까 손님이 오면 잘 먹여주는 게, 그게 잘 대접하는 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형편이 가난하니까 어느 그럴듯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집에서 먹는 반찬 가운데서 고등어라도 하나 얹어가지고 그냥 나눠 먹는 것이, 그게 우리의 유행이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밥 먹는 손님 오면 집에서 식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구릉포에 만집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저기 가서 만난 거 찾아 먹고서 그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험증 없어서 누구 하나 같이 반해서 정말 중한 병에 들면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사람 죽여내버려 둬야 됐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하면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만큼 사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감사한 게 뭐냐? 첫 번째,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조금씩 살아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데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장례를 치렀지만은 임영순 집사님 장례를 치고 그 전주에는 임무규 목사님 장례를 치고 다 임시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임 집사님 장례와 임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때 갈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참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었으니 죽음 앞에서 불어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은총 안에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근데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여기 대한민국 땅에 떨어져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오고 외정치하와 6.25를 거치면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좀 예수 믿으면 복을 단방 주셔가지고 그냥 대한제국도 안 만나고 그냥 일본을 확 잡아풀고 중국과 일본 우리가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식민지 신세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인격으로 영혼의 가치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54년 6.25 전쟁 끝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 산마다 기도원 세워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지게 하시더니 이 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펼쳐지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산업화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업화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사는 포항에는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울산에는 조선소가 들어서고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뭐 이런저런 거 해서 산업화의 기반 안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고 산업화에서 돈 벌어놓은 거 너희들만 먹나 좀 나눠 먹자 해서 민주화가 펼쳐졌습니다.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다양한 민주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도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간디가 말하는 망하는 나라의 7가지 징조 가운데에서 너무나 흡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의 징조들 속에서 너무너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 영역을 맡고 있는 목회자로서 말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힘이 있고 세상적인 그 힘 말고요. 영적인 그 힘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쌔게 깨어 있으면 세상 망할 세상도요. 붙잡고 늘어져서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법관들이 제일 골치 아픈 재판건이 있는데 교회 재판건이에요. 사회법에 걸려서 사회재판건들은 법정에 오면은 웬만하면 화해가 됩니다. 반 이상이 그냥 화해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제 가지고 법정에 온 거는 이거는 치고받고 싸워도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법관이 재판을 맡았는데 맡고 보니까 교회 문제입니다. 재판이 펼쳐지기 전에 양쪽을 불렀습니다.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당신들 분명히 머리 찢들게 싸울 텐데 열심히 싸워도 좋은데 제발 그 욕은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싸우려면 싸워봐라. 가만히 놔둬봤어요. 그 참 법관의 말이 참 세상 사람인데 말이 견면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하더니 좀 이따가 화해가 되더라고요. 처럼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해주는 이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선다고 할 때는 교회에서 인물을 길러내서 세상 앞에 딱 내놓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을 길러내서 세상 대통령 선거 같은 데 딱 내놔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인물을 길러서 세상 앞에다가 정말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길러냈다는 사람을 내놔야 됩니다. 소금이라고 할 때는요, 세상을 위해서 녹아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처럼 할 때는 교회는 세상 속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녹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보의 기도자가 가정 안에 한 명이 있다면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압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이 에이 엄마는 맨날 보따리 싸가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가 된 게 있나 목사님만 소고기는 그냥 삶을 팔고 우리는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참 놀랍습니다. 가정 안에 중보자가 있는 가정하고요, 없는 가정은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교회도요, 중보자가 있는 교회와 중보자가 없는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교회 전략상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고 임목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연세 많은 어른이 뭐 하겠노? 뒷방 놓이지.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 그래 안 하셨거든. 목사님 계속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수렁에서 떨어져도 건져 올리신다고요.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요, 망할 것 같지만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망할 것 같은데 턱 일어서고요. 중보자가 있는 인생은요, 고비고비마다 그 고비를 탁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중보자가 있는 사람은요, 중보자가 없는 인생이 어떤 줄 압니까? 저는 살아봐서 압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9수가 딱 걸린 것처럼, 그게 탁 걸리면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 막 찝찝찝찝찝찝찝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넘어와 있고요, 때로는 잘못 넘다 보면요, 한판 뒤 걸리면은요, 뺑뺑이를 한참을 돌다가 그냥 그 지나와서 아야, 한 고비는 이마에 힘드나. 인생의 아리랑 고비에서 턱 걸려가지고 9수에 걸려가지고 개고생을 한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중보자가 있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나라가 되었지만은 이 대한민국 땅에 절에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종교라는 세계를 아예 가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도자가 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끌어가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사람을 앉혀놨나 싶은, 나라가 국격이 있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저런 것들을 앉혀놓고 대통령 선거한다고 팍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사사기를 보다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지도자들 하나님 세우시는데요, 예? 지도자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 보면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든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그러는데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왼손을 특화시켜 쓰는 에훗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한쪽 손이 문제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에훗,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 한 시대를 구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민족을 들어쓰시려고 하면, 이 민족을 붙들어 가시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세워놔도 그 시대 고비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죽은 건 너무 안타깝지만은, 나라 경제는요, 전두환 정부 때 제일 잘 나갔다 그런 얘기 하지요. 왜 잘 나갔느냐? 미국이 일본 경제가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을 쥐박아 버렸어요.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을 쥐어박아 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쥐어박혀가지고 지금까지 쥐어박혀 있어요, 일본이요. 일본이 쥐어박히니까 일본 기술 비슷한 그 만들어내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일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하나 더, 누구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 때 물태우라고 욕을 하고, 그 사람도 뭐
12.12 사태 뛰어드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은 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요, 북방 외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불곰 사업 같은 회가 러시아의 소련 무기들을 그냥 헐값에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K9 자주포 만들었어요. 그 중국으로, 러시아로 무역을 열어놨는데, 북방 외교 문 열었는데, 차가 안 빌려줬다고 돈 띄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돈은 띄었는데요. 그 띄었는 돈 때문에 받아들인 러시아 무기, 소련제 무기 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기술을 고급화시켰어. 그걸로 K9 자주포 팔아먹고 우리 그래 살아요. 그리고 그때 북방 외교의 문을 열어놔서 그 열어놓은 문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니하오마 중국입니다.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이 그때 열어놔. 그 고비에서 죄송합니다. 사람 같자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셔야 될, 이 민족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들을 고비 때마다 해오셨던 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빙이라고 하니까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으면요,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있으면 어떤 사람을 세워놨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망국적인 위기들 속에서 교회는 때로는 세상의 빛처럼 나타나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고 썰어지어서 한 시대가 새롭게 서는데 그래 쓰임받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시켜 드릴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빛이 되면 자녀들에게 얘야 예수 믿으라, 얘야 인생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불도소득을 추구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돈 벌고, 그리고 모은 돈으로 저축하고 건전하게 돈을 쓰고 그래 살아라, 이렇게 빛으로 말해야 돼요. 소금처럼 한다면 너희들 그래 살고 있냐? 그래, 내 너 위에 기도한다, 내 너거 위에 기도한다. 사모님 뒷문 누가 와 있어요. 내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소금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말해봅시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빛처럼 쓰임받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소금처럼 쓰임받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네. 빛처럼 쓰임받을 분들은요, 저한테도 가 따지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 하면 됩니까? 네. 그게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장로님들한테도요, 장로님 이러지 말고 이래 합시다. 주장도 세게 해보세요. 빛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처럼 서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소금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가정들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시절에 영국이 독일에게 판판이 밀릴 때입니다. 그때 영국 교상이 각 교회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공문 받으면서 이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이 펼쳐져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을 써놓은 책이 금초대의 중보자라는 책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부대가 비행기가 떠서 공수를 하려고 하면,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때는 시대가 그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니까 이래 가갖고 밑에 창문을 내려보면서 야야 저 도시가 맞나 안 맞나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행기가 떠서 붕 가면은 갑자기 없던 구름이 몰려와서 싹 덮어버립니다. 뭐 비야지 떨어뜨리죠. 경초 때의 중보자들이 독일 군대가 올 때마다 고비 때마다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돼서 부대가 이렇게 쳐들어온다, 비행기가 이렇게 떴단다, 정보가 전달될 때마다 중보기도 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기도 하고 기상 여건을 막 바꾸기도 하면서 그 피해가기도 하고 영국 군대가 독일로 진격해 들어가는 고비마다 이렇게 부대가 들어갑니다라고 할 때 중보의 네트워크들이 쫙 깔려서 중보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 일기를 주장하시고 갑자기 독일 군대 장교들이 막 위장이 아파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머리가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기면서 계속 하나님 막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금으로 그래 섬기면 잘 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깐물 떠놓고 민물 떠놓고 이래 두 개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까? 눈에 보기에? 안 나잖아요. 찍어 먹어봐야 알지. 그와 같이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교회는 외정치하되는 주로 빛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신식 공부를 한 사람들이 신학문 미리 공부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야학하고 학교 세우고 빛으로 주로 세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6.25 전쟁 끝나고 산마다 기도원을 채워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부터는요, 그 사람들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한 게 뭐고?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 산마다 올라가서 중보의 기도를 했더니 그게요, 영적 전쟁이 펼쳐지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사단의 모든 저주와 묶임들을 끊어내고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부어넣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자식 잃고 부모 잃고 고향 잃고 그냥 잿더미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몇 마디 위로로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가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위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산마다 그 처절한 가슴 안고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고 그분이 그냥 오셔서 이 민족을 받아주시니까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니까 회복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이 아까 찬송에 금수감산이 그랬지만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산입니까? 물 좋긴 하다, 그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은 그 우상숭배의 모든 게 모이는 게 대한민국 산입니다. 절간다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무당들 구달 어디 갑니까? 산에 가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소를 어디다 씁니까?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유교, 무속 이 세 가지 종교에 세 가지 사단을 섬기는 세 가지 종교적 의식이 다 산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면 어디가 싸웁니까? 산에 가서 싸웁니다. 전쟁 치르면 사람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옆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쩍 접어들어옵니다. 그 죽음의 영이 흐르는 데고요, 세 가지 종교적인 우상의 영들이 흐르는 데가 산이에요. 영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산에, 그런 기가 센 산에 가면 기운을 느껴요. 무속인도 느끼잖아요. 느껴서 전에 마연한 데 가서 굿당 차리는데 그 가서 하잖아요.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도 가면 느껴요. 느껴서 기도할 때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들이 집힌 자리에서 거기서 차지하고 있다가 이 땅 전체를 저주하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라고. 그거를 1954년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그 산에서 영적 전쟁 치려고 기도하면서 소금처럼 섬길 때 2단 3단 욕먹으면서 소금처럼 그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나갈 때 저주는 끊어지고 이 땅에 부패도 방지되고 소금의 역할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 나라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지금 이게 뭐냐? 교회가 켜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목사들이 깨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녀를 세상에 다 내놓고서 딴 데 다 노래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자녀들은 어떤 줄 압니까? 한 따라 합시다. 9수를 넘기기 어렵다.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기도가 안 밀어주는 자녀들은 9수를 넘기기 어려워요.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난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시험치기 전날만 되면 긴장이 돼가지고 설사가 짤짤짤짤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가 눈이 이래 돼가지고 그 다음 시험 치러 갔더니 문제는 안 오고 배는 아프고 문제는 안 풀리고 생각은 안 나고 머리는 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가 없는 자녀들이 꼭 그와 비슷하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짊어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선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구렁포 땅을 품고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그 열매도 함께 누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안에 부족한 저 안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저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복을 주셔서 생명과 풍성의 은혜를 이만큼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한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안에 덮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나라의 위기들 앞에서 선택의 고비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중보와 이 간구 속에 있는 우리의 성곽의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